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지요? 네. 오늘 엄청난 시험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둑두기가 있죠. 사람들이 바둑판에다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고수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 하나를 두는 것이 전부 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둑을 두기 때문에 하나하나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과 내가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고심을 하고 한 수를 놓고 또 한 수를 놓는데 나중에 가서 진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바둑에서 졌어요. 그러면은 이 바둑을 다 끝났지만, 바둑판에는 하얀 바둑, 그 다음에 검정알, 모두가 그림을 다 그리고 있지만, 이거를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바둑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바둑을 놓을 때는 어떻게 놓느냐? 자기가 먼저 놨던 자리에 그것을 다 기억해내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둑을 한번 놓은 것을 다 치우고 다시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바둑판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그만큼 바둑 하나를 놓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고 놨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나의 바둑알을 넣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해서 나의 바둑알을 이길 수 있었는지, 상대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욕심을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그거를 다시 복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참 괴롭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이겨서 승자가 됐지만 나는 패자가 됐어요. 그래도 패자도 상대방 승자와 그 복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욕심을 내었는가? 왜 상대의 수를 내가 읽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기의 시간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시 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실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만 열심 내지 못하고 저 사람만 잘못된 것 같다 지적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기와 같이, 바둑판의 복기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복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내가 나를 보면서 참회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당파를 짓는 거예요. 자꾸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내 파가
나눠지면서 서로 자기들에게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야 돼요.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개바파다, 너는 그리스도파니, 너는 바울파니, 너는 아볼로파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교회를 가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파당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파당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지혜를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믿어요?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욕주의자잖아요. 결혼을 안 했고 금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바파, 열광주의자,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가 맞아, 그냥 난 개바파야 그러면서 개바에게 줄을 서고, 아볼로파, 나는 이성적이야, 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목사님 파야,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되고, 또 나는 나머지 그리스도파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설교를,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중적 의미예요. 이중적 의미. 이 이중적 의미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참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게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헌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 시간에 동호회를 가서 등산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것이지, 왜 그 시간에 가서 거기 쪼그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합시고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헌금까지 바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의 방편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잣대가 이중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모두 어떻게 만드셨느냐? 중립으로 만드셨어요. 중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칼이 있죠. 이 칼을 요리사가 사용할 때는 요리를 만들고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창조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칼을 강도가 사용할 때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데 항상 하나님의 창조는 중립을 사용하도록 중립으로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서 있어서만큼은 중립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공부 잘하는 자들에게, 이성이 뛰어난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설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108번뇌를 하고 열심을 내고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전도의 방법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떻습니까? 무시를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표적을 구해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 홍해가 갈라지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서 표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구원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어요. 끊임없이 기사와 이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것, 병든 자가 병이 낫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대 사람들은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변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38년 된 병든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선호했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헬라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의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의 끝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력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학을 쫓아가고요. 사상을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한번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때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헬라인들인데 지혜를 찾으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의 인문학으로 세상의 공부로 박사학위 따고 또 박사 2개 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갈등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영혼이 피폐되어지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다. 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이 무거운 죄짐을 그가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면 내 공로가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내신 말씀의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이러한 것을 꺼리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아,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지혜롭게 지식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적과 그 다음에 또 지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로서 그리스도답게 그분을 모델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리석지가 않아요. 지혜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걸로 구원을 살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인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지혜가 떠올라서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판단을 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머리가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직통계시로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만나주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나지 못한 것은 왜냐?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을 인간이 대적의 문을 열고 그것을 뚫을 수 있습니까?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상가로 만나고 철학으로 만나려고 하고 신학으로 만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를 싫어해요. 세상에 있는 좋은 학문, 유행하는 학문,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학문, 상담이나 그 다음에 또 심리학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죄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요? 마음을 어떻게 하죠, 죄가?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오늘은 몸이 아파서 교회 가는 게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단이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예배 드린 것보다도 몸이 아프다는 것을 먼저 앞에 내세워가지고 예배를 가기를 거부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헌금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헌금이 더 큰가요? 예배 드리는 게 더 큰가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 어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지 친한 사람 만나러 가는 동아리 모임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친교 모임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 너의 이웃을 기억하라. 너의 이웃을 섬겨라. 헌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현란한 것들이 현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가고 그 다음에 세련되게 하고 그것이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본질,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지. 그래서 내가 입고 갈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교회 가기 싫고 신발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자랑할 가방이 없으면 교회 가는 게 시무룩해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당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향이 있잖아요. 자기의 취미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야.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소통이 잘 돼. 공감이 잘 돼. 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A, B, C, D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야. 그리고 교단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선호하고 더 크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회가 자꾸만 이게 파당이 이루어지고 당파를 일삼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당파심이 지도자를 나는 이 지도자가 좋아, 이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저 장로님이 좋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숭배다 이렇게 성경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름 부어서 임재교회에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신 것 감사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요. 인간적인 이 지도자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을 사양해야 돼. 성도들이 보여지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을 목사를 초월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로 목사를 사용해야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목사를 추앙하고 그 목사를 갖다가 선호하고 따르고 그 목사의 말에 굴복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잘못된
악한 원수마귀에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성도로서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처럼 어때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하고 신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는 자가 있고 눈에 보여야지만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기적이 없어도 이런 표적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원자고 그가 나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의 생활을 그의 살아가신 그 행동을 지침을 내가 따라가리라. 그렇게 살리라. 그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모든 생각들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리게 되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쏠리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 가치가 그러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지만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 죽은 자리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야 돼요. 그 못을 박아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떠오르는 감정들을 내가 부인하고 이것을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까? 이거를 질문하지 않냐고 내 생각이 떠오른 대로 행동했다가는 내가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서 나를 어때요?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여기에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실패를 하느냐? 내 올라오는 생각이 다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 올라오는 감정이 다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조급하게 행하니까 거기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시는데 어때요? 나의 지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맞을 것 같고 떠오르는 감정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증이 나를 실패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선호했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과 이적, 심리적인 거, 그것은 은사적인 거, 그건 너무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이 클래스로, 하이 셀프, 셀프 이어 해가지고, 의식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기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고 헬라의 시대, 헬라인들은 많은 학문을 연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 시대에 많은 공부를 하였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러나 거기에 율법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핍박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나는 방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만나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 무거운 짐이 왜 생기느냐?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왜 생기느냐? 질병도 죄로 인해서 마음의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육신의 병이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의 병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고통스럽다고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통당했던 그분이 다 담당하셨고, 그분에게 전가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들이 질병 가운데서, 암 투병 중에서, 또 당뇨병 가운데서 이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의학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지식이 범람해요. 누구나가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발전이 급증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신이고 무식쟁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터부시하고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을 우리 안에서 제거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구원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징표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벌써 마음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언제 악한 원수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 올라오는 생각들을 내가 부인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것을 헤아리기만 하면 그것이 내가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기쁨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생각이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집에 가면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다가 이 교만의 끝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나와야 되죠. 교회에 봉사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그럼 어때요? 못해요. 열등감에 쌓여서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헌신도 못하겠습니다. 사역도 못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등감에 쌓여서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내 몸을 내가 통치할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고 이게 내가 열등감에 빠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침륜에 빠져 있고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내가 우울감에 빠져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처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서서 복종해야 돼요.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이렇게 배수진을 쳐놓은 그것을 다 이기고 어떻습니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은 승리했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중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속임수 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마음 개의치 마십시오. 왜?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계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파송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대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또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